양의 미래는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연구한 사람들은 사람을 가장 닮은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양은 연약하고 또 쓰러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동물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길을 잃으면 스스로 돌아올 수 없다고 그럽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고 또 두려움이 많고 시끄러운 걸 싫어하고 조용한 걸 좋아합니다. 우리 인간이 두렵고 불안해하잖아요. 아마 양을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를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지만 싹군 목자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생애 가운데 그는 목동이었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나의 목자시다. 그가 부족한 것이 없었던 건 아닌데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목동에 시작해서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만남이고요. 또 좋은 만남은 좋은 미래를 만들어내고 나쁜 만남은 나쁜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참 인연이 중요하지만 악연은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뭐냐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인생은 선택이죠. 내가 선택하기도 하고 선택받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많죠. 직장을, 어떤 직업을, 또 어떤 의사 선생님을, 어떤 변호사를, 어떤 목사를 선택할 것인가. 다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선택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택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가 져야 됩니다. 핑계할 수 없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지만 동시에 다윗도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선택한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누구나 좋아하는 애송시잖아요. 사실 다윗의 생애 전체가 담겨 있는 거죠. 시편 23편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인생 전체가 응축된 신앙 고백이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생애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가 이 시고요. 또한 이 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우리도 우리 생애 전체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이거 좀 맞지 않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엄청 많도다. 네, 부족함이 엄청 많도다. 여러분, 다윗이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또 밖으로는 아말렉, 블레셋, 모압, 암몬과 전투했고, 안으로는
더 무서운 거죠. 그의 장인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의 아내 미갈이 아주 깔보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의 친구가 배신을 하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시므이가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생애를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고, 인생에서 정말 많은 수모를 겪으며 살았지만,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로이, 말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생에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인생에 승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하다. 그런 뜻이죠. 자녀를 키우는 엄마는 알아요. 자녀에게 엄마만 있으면 충분해요. 특별히 어린 나이 때는요, 엄마만 있으면 충분해요. 지금 저희 집에 우리 둘째 딸하고 사이하고 손주 둘이가 집에 들어와 있어요. 집을 수리한다고 2개월 동안 집에 들어왔는데, 한 번은 이제 우리 딸이 외출을 하고 손주 둘이가 집에 있는 건데요. 엄마가 없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 진짜로. 그러니까 할아버지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도 소용없어요. 엄마가 필요한 거죠. 엄마가 들어오니까 막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충분한 거죠. 그거 똑같아요. 우리 생애 가운데 정말 하나님, 선한 목자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왜 선한 목자가 그렇게 중요할까? 첫째, 선한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 성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삶아서 먹어요. 여러분, 먹는 문제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먹는 문제는 그냥 먹는 문제가 아니죠. 공급의 문제고, 또 사랑의 문제고, 돌봄의 문제인 것입니다. 목양이 뭘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목사님, 목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먹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창세기 대왕과 10까지 보면요, 다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고 정성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이 떡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번에도 월드컵 우리 경기 같이 봤는데 엄청 먹었어요. 근데 뭐 보는 것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가 되고 또 서로 아끼고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선한 목자는 양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2절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양은 쉽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해요. 큰 소리를 힘들어해요. 저도 제 영혼을 돌이켜보면 저는 고요한 거 되게 좋아요. 싸우고 다투고 막 큰 소리 나는 거 되게 힘들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우리를 만듭니다. 생수가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려고 온 거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도 가끔 코카콜라를 마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코카콜라로 오신 게 아니죠.
네. 생수가 중요해요. 우리 몸은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을 잘 마셔야 됩니다. 탈수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전 문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갑니다. 근데 생수 흘러나가서 죽은 바다를 살리고 고기를 살리고 번성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전에 오면 우리가 마시는 생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생수입니다. 말씀 먹으러 오는 거죠. 주님이 주신 말씀에. 두 번째는 보혈의 생수죠.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 세 번째는 성령님의 생수죠. 이 세 가지는 교회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정말 아끼셔야 되고요.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지금 성전된 교회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이란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여러 번 쓰러졌습니다. 사울의 공격 앞에 쓰러졌고요. 10년 이상을 공격하니까요.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다 쓰러지고, 압살롬의 반역. 여러분 정말 아들이 반역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쓰러졌죠. 친구의 배신 앞에 쓰러졌던 거죠.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쓰러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성령의 생수가 역사할 때 소생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8절 9절에 오면 성전에서 나온 생수가 흘러내려가는데, 이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씀과 보혈의 생수 흘러가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소생한다. 지친 영혼에 힘을 준다. 때로는 짧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영혼의 기운이 나기도 하고, 또 기도를 잠깐 받았는데도 소생이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말씀의 생수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그랬어요. 이 말씀에 관한 내용은 이 시편 19편의 말씀은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실 거죠? 다음 주에. 이게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55장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럼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소생하고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역사함으로써 여러분의 지성이 깨어나고 여러분의 지혜가 생겨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능력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생수가 흐르는 곳에 신물이 소생하듯이 말씀의 생수가 흐를 때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 선한 목자는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지라. 그럼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안내자를 만나야 되고, 특별히 여행할 때는 좋은 안내자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사막을 여행하거나 또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셰퍼가 또 도와주는 거예요. 안내자 없이 사막을 건너겠다고요? 그건 안 됩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훌륭하시지만 4시가 구수 4시가 얘기하잖아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성경을 인다고 깨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뱀이, 사탄이. 그러니까 성경만 인용한다고 다 맞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걸 분별해내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안내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요즘 가끔 보면 목회자 필요 없다, 평신도끼리 뭐 사겠다 그러는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공석에서 제가 7위 목사로 가서 거기 장로님들과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제가 세워드리는 일을 하러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7위 목사로 가서 거기 이제 모인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저와 같이 회의하는 동안은 정말 조용하시고 그러던 분들인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고 화장실에 갔다 오니까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목자가 없이는, 이 지도자가 없이는 정말 위험한 것이다. 잘할 것 같은데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인도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 이번에도 우리가 진짜 그 있잖아요, 그거. 그 축구인지 뭔지 하여튼 그거, 아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 걸 하잖아요. 이게요. 뭐 그분도 어려웠겠죠. 그분 탓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봐도 저 초등학교 학생이 하더라도 저렇게는 안 할 것 같은 것을 하는 게 지도자들이라고. 그게 지금 잘못된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어려운 거잖아요. 회사도 CEO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집도 주인이 바뀌잖아요. 또 가게도 보면요, 언더 뉴 매니지먼트 써붙었어요. 레스토랑에. 그러면 다 바뀝니다. 그렇게 지저분한 집도요, 좋은 주인이 들어가면 깨끗해지고 새로워집니다. 없어도 괜찮다고요? 괜찮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찾아오는 2세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오면 그래요.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멘토링 해주신다면 와서 일하겠습니다. 멘토링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다시 선한 목자는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4절에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를 여러 번 통과했어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10여 년 동안을 아기스가 그를 죽이려고 하고,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생명의 파멸에서. 시편 103편 4절에 보십시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저도 사망의 골짜기에 여러 번 통과했어요. 제 아내도 통과하고. 근데 하나님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살려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6번째, 선한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4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거죠. 지팡이는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를 공격할 때 목자가 지팡이를 던지거나 아니면 내리쳐서 물리치는 것입니다. 또 지팡이는 검사하는 도구, 이렇게 양과 소가 지나갈 때 그게 안전한지 건강한지 숫자를 세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사이를 통과하게, 레위기 27장 32절에 보세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런데 이 아래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검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선택해내는. 지팡이는 또한 다스리는 도구죠. 지도자들은 지팡이를 가지죠. 장서 49장 10절에 보면 주가 이도를 떠나지 않으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사시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성서 말하는 통치는 세도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섬김, 돌봄을 의미하는 거고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막대기는 어떤가? 막대기는 끝이 구부러진 갈고리 모양의 특징인데요.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려 하거나 아니면 덤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끌어내는 것입니다. 끌어당기는 도구가 이 막대기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의 지팡이 막대기는 양을 안심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위한다, 또 위로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는 맹수의 공격이 왔을 때 도망가는 게 목자가 아니고 끝까지 책임을 지고 양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선한 목자죠. 이거 보자. 선한 목자는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을 차려줬다. 어디서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줬다. 공동묘문에 보니까 원수를 보라는 뜻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신 내 잔이 넘치옵니다. 원수가 보란 뜻이 상을 차려주셨다. 하나님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입니다. 다윗에게는 원수가 많았습니다. 밖으로는 여러 나라의 공격을 받았고 안으로는 정말 그의 장인 또 아들 친구 시므이가 와서 저주까지 하잖아요. 까불면서. 이야,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런데 다 그 이겨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셨어요. 차고 넘치는 복. 여러분,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차고 넘치도록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차고 넘치도록 받으면요 다 알아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차고 넘치는데. My cup overflows. 이 차고 넘친단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차고 넘쳤던 거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보디발을 보니까 요셉 때문에 자기 집이 복을 받아가지고 차고 넘치는 거죠.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애굽이 차고 넘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차고 넘치는 것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숨깁니다. 교회도 은혜가 넘쳐서 차고 넘치면 다 알아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 교회를 감추겠습니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복을 받으실 때 차고 넘치는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누가 봐도 저분은 복 받은 분이야. 네, 이삭이 그 가문에 농사를 지어서 거부가 되니까 아비멜렉 시기에서 쫓아내잖아요. 나에게 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얘기하죠. 우리 화친하자고. 오여, 내가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빚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능력을 설교하려고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 날 생도의 아내가 빚을 졌습니다. 아들 둘이 지금 빚 때문에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빚을 다 갚아요. 그리고 빚도 갚고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빚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넘쳐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십시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은 말씀드렸죠. 지금 이 다윗은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는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크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진짜 목자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양을 보호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뭐 착하다고 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양을 지킬 때 그런 성품도 좋았죠. 목숨을 걸고 지켰죠.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말씀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성품을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성품이라는 생각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사고치고 빠른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잔인한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살다 보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 많은 거예요. 도둑이 많은 거예요. 성품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실력도 있어야죠. 다윗은 그 마음의 성실함, 성품, integrity of heart를 맞췄어요. 마음의 성실함과 skillful hands, 손의 공교함. 이 두 가지를 겸비하죠. 하나님은 그런 겸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도 겸비하죠. 근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요, 성품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을 떠날 때는요, 우리의 능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성품만 남는 거예요. 성품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단한 사람들 같죠?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뭐만 기억하는가? 여러분의 성품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선하심과 헤세드, 인자하심, 인자가 헤세드죠. 이건 사랑이라는 뜻이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무궁한 사랑. 다윗이 노래한 인자를 보면요, 정말 감동스러운 게 다윗 특별히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와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걸 그 경험을 하고 나중에 압살롬에게 반역해서 다시 회복되면서 그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놀라워요. 첫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풍부하시다. 시편 103편 8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네. 그의 죄를 덮을 만큼 풍부하고 그의 죄를 도말할 만큼 풍부하시다. 두 번째, 하나님 인자하시면 생명보다 귀하다.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시편 63편 3, 4절을 보세요. 주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육체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경험하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시편 10절에 보니까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크다는 뜻은 보통 뜻이 아니죠. 히브리어로 카돌이라는 뜻인데 크다, 위대하다, 압도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압도하는 거죠. 그런 아들람 굴 속에 있으면서도 시를 썼는데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높고 위대하시다.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시편 13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영원하시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반드시 날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지금도 과거도 미래도 영원합니다. 네, 세월이 흘러가면 젊음은 떠나갑니다. 네. 김광석 씨가 불렀던 노래 30쯤인가요?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청춘이 떠나버렸어. 내가 보낸 것도 아닌데. 건강도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어보세요. 요즘 저도 막 이런 데가 막 아파요. 막 뿌리고 막. 저는 책을 아무리 봐도 지치지 않은 사람인데 요즘은 책 보고 한 4시간 정도 앉아가지고 설교 4시간, 6시간 앉아서 책을 설교를 원고로 완성하고 나면요. 눈이 먹먹해요.
네. 기억 도릿해요. 밖에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는 사람들은 다 수상한 사람들이야. 키를 들고 찾아요. 열쇠를 들고 찾는 거야. 열쇠 어디 갔지? 열쇠 들고 찾는 거야.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는 시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다윗의 죄보다 풍성했고, 다윗의 실수보다 풍성했고, 다윗의 실패보다 풍성했던 거죠. 하나님 인자하시면 원수들의 추격보다 더 빠르고 강하다는 거죠. 6절에 나오죠. 내 평생에 선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날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기서 따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추격하다는 뜻이에요. 오늘에 보니까 다윗의 추격 역사죠. 사울 왕이를 추격했죠. 압살롬이 추격하죠. 원수들이 추격했죠. 심지어 그의 죄가 그를 추격했어요. 그러나 다윗을 가장 추격한 것은 원수도 실패도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라는 거예요. 더 빨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에 추격했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따른다는 것은요, 맹렬히 추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인자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인자를 베풉니다. 저는 C.S. 루이스가 그런 말이죠. 배은은 정말 나쁜 거다. 도덕률 가운데 가장 나쁜 게 배은이다.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죠. 그냥 감사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왜 중요한가? 배은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중요해요. 근데 배은하는 건 제일 나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배신하고 배은한 사람에게까지 인자를 베푼다면 대단히 좋은 거죠. 다윗이 그렇게 한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를 나중에 은혜를 베푸는, 인자를 베푸는 거죠. 사무엘하 9장 3절을 보세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고자, 자기 은총,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고자 하느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녀이다 하니라. 왜냐하면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절게 된 거죠. 나중에 왕이 부르죠. 너 아버지 재산을 다 주겠다. 너는 왕의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자. 그때 모비보셋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사무엘하 9장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죽을 줄 알았죠. 할아버지가 괴롭힌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말이야.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저희 설교를 하고 아침에 나갔더니 집사 한 분이 나가면서 그 목사님, 내가 죽은 개였군요. 하나님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셨군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시작한 선교단체 가운데 킹스 테이블이라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다윗이 왕의 식탁에 장애인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는 것처럼 장애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베푸는, 그런 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하는 그런 기구가 킹스 테이블인데, 이번에 한국에서 우리 교회도 오셨던 김지훈 교수님, 그분도 지금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아시아의 지부 대표가 돼서 이번에 킹스 테이블을 사역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사역이라고 생각이 되죠. 장애인인데
왕의 식탁에서 다윗이 식탁을 하는 거죠. 생각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신 식탁은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창기 그리고 장애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셨거든요.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사역이 그런 사역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경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을 섬길 때도 겸손해야 된다. 저는요, 제 생각 가운데 참 복을 많이 받은 목사예요. 그리고 교회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는요, 정말 낮은 자세로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진짜요. 특별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 오시거나 어려운 교회 목사 오시면 내 방에 오시면 제가 설교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특별한 일 없는 한은 꼭 제가 파킹역까지 나가서 꼭 인사를 하고 그리고 보냅니다. 여러분, 겸손은 복을 받는 수 있는 축복이고 또한 복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교만해 보세요. 순식간에 다 없어져요. 니느웨를 보십시오. 아수르를 보세요. 그 교만하니까 한꺼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역사에서 배우면 알 수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단한 것처럼 까불다가는 뭐 싸우거나 그래도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겸손해야죠. 겸손해야죠. 복을 많이 받았으면 겸손해서 받았다면 섬길 때도 겸손히 섬겨야죠. 그래야지 복이 유지가 되고 복이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복을 받아서 차고 넘치는 복을 받고 그리고 받은 복을 가지고 인자를 베푸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